오늘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언덕을 만나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언덕을 만나면 어떻게 내가 저 언덕을 넘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언덕을 넘는 기쁨을 생각하면서 흥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언덕을 만나면 한숨을 쉬면서 누가 도대체 이곳에다 이런 언덕을 만들어 놨느냐고, 그 다운힐도 있는데 누가 이런 길을 선택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마치 그 길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이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그 환경을 대하는 자세,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간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조차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면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간증을 만들어내고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간증거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길이 보이지 않은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내가 만나는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서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재수가 없어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까지 인도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빅돌 사이에 비히롯 앞 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종이에다가 점 하나 찍는 것까지 간섭하는 것처럼 아주 섬세하게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바로의 마음을 충동하고 격동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러한 길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의 사역을 돌아보면 항상 좋은 시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많은 교훈과 성숙을 이루었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 그 당시에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으로 밀어넣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절망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왜 환경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왜 사람들은 바뀌지 않냐고, 점점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모습만 찾아오는가, 이러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제게는 성숙이라는 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만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다가 내 믿음이 성숙해짐을 경험하는 순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기도하다가 오히려 내 자신이 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화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드러낼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은 단순히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느냐 보여주지 못하느냐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사자의 굴에 던지게 됩니다. 그럴 때도 그런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를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승리는 단순히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바로 다니엘의 승리가 가져다주는 결과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이하에 가서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승리는 다니엘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을 사자의 굴 속에 집어넣었던 그 왕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 나라 이 땅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선포를 이루게 하는 승리의 역사가 바로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정말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앞으로 가도 뒤로 막 가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어려움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지만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다니엘처럼 믿음을 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캄캄함을 절망으로만 끝내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바꿔 감으로써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하니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멋진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해결할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섭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려울수록 그 하나님을 더 붙잡으시고 어려울수록 더 믿음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승리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하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어려움은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지만 이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끝까지 믿음의 자세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힐 상황에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여기 가서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부르짖었다는 말은 어떤 분들은 기도를 했다라고도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 가서 보면 이 말의 뜻은 두려움에 놀라서 비명을 치듯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급한 상황 만나보셨죠? 여러분, 정말 생명의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사람 살려! 거기 아무도 없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듯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바로가 가까이 오자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가까이 오자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죽이고 쫓아오려는 문제는 보였지만 그 위에 계시는 온 우주 만물을 지고 계시는, 다스리고 계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은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850대 1로 정말 영적인 전쟁을 갈멜산에서 치르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850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혼자 한 사람의 힘으로써 그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런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던 이 엘리야도 이사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도전장을 바꿔서 그 형평을 보고 그가 도망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도 주님과 같이 무리를 걷기를 원합니다. 나를 명하셔서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바다의 물을 한 발자국 두 발자국을 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던 그의 시선이 어느덧 일어나는 풍랑을 향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성경은 그는 두려워서 물에 빠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어나는 풍랑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셨는지 그들은 분명히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모세를 어떠한 능력의 지도자로 세우셨는지 그들은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 초과에 이르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 앞에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무엇을 보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가서 모세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모세는 그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믿음은 조금만 더 크게,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환경을 만났습니다. 똑같은 홍해 앞에 있습니다. 똑같이 사면 초과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고 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커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문제를 새롭게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보세요. 우리의 생에서 이것처럼 귀한 거 없어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처럼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가 그렇게 위대합니까? 골리앗이 뭐가 그렇게 약했습니까? 골리앗이 왜 패배해야 했습니까? 골리앗이 다윗에게 질만한 것이 무슨 흠이 있었습니까? 무기로 보나, 신장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으로 보나 당연한 것은 골리앗이 다윗을 이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다윗이 무엇이 그토록 위대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커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찾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평안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하는 그 한 시간을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지면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뭐가 그렇게 담대했을까요? 그는 나이도 어린 사람이에요. 전쟁의 경험도 없는 사람이 온 나라가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왜 그는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매달리는데 마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이 그런 상황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더디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나는 내 자신을 몰라도요, 나는 내 자신을 다 아는 것 같아도 어떨 때면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보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세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세도 끝이 없으니까요. 세다가 혼돈이 생길 수밖에 없고, 세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 카운트를 했지, 내가 몇 번까지 카운트를 했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길이 막힐수록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 꽉 막혀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 현실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열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확신하며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대하며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했다면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아픔도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고통도 알고 계시는데요, 왜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감사님교회를 위해서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시기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두셔서 이 생명이 흘러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이 생명이 저 세상을 향하여 흘러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단순히 우리 교회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모이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도 소중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홍해로 뛰어들으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말합니다. 바다를 향해서 모세야 내 손을 대밀으라고 말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에 바닷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실라이 마하라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인의 위기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물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 없이 행동하는 것이 첫 번째 위기이고, 또 하나 위기는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확신 있는 자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나 공급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어떤 자에게든지 하나님은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그 축복을 누리느냐? 확신을 가진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발을 내딛는 자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시켜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반응하는 자세, 삶의 태도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인생의 위기 앞에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같은 환경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오히려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와야 할까요? 내가 만나는 이 어려움 속에, 이 아픔 속에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자녀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내 자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요 상급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내 자녀를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야 할까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것을 믿기에 나는 긴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갈수록 첩첩경경이 진퇴양난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려는지 몰라도 왜 이놈의 세상은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려는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전보다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잊고 담대히 그 자리를 일어나 앞으로 전진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